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오늘 5번째 하나님을 만나자. 그 소제목은 믿음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자. 이렇게 소제목을 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비는 자는 들으라. 아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자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잡념도 막아주셔서 우리의 마음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되고 연합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 역사하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도에 가려주시고 준비된 말씀, 허락된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자꾸 말하지만은 오늘 정말 우리 신앙 생활 우리 예배가 좀 신앙적인 틀 형식에 완전히 벗어나서 좀 더 깊게 좀 더 신실하게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배 시간이 되길 바라고, 이 설교가 설교로 듣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을 자꾸 하냐면 그제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또 한 번 동감을 해서 정말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가진 분이니까 1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 분. 또 우리 한국에서 정말 석학으로도 유명하신 분. 이분이 100년 동안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하고 두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참 좋은 말씀. 두 가지 결론을 냈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생활의 지침으로 받아야 된다. 우리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설교로 들어요. 교리적으로 해석을 해요. 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생활의 지침으로 받아라. 그래서 지침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웃이 밝아지고 사회가 밝아지고 나라가 밝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두 번째 하는 말씀이 기독신앙의 핵심은 하늘나라이다. 그러므로 기독신앙인의 삶의 중심, 목표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었어요. 특별히 우리 현석 형제리 젊은 형제들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이 그냥 설교로 듣지 말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인생 가운데서 이게 적용이 되어서 이 젊은 분들의 삶이 더 성장되어지고 성숙해지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제 마음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제자를 삼고 예수님 제자를 만들어가는 여기에 보람을 저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난주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강해 설교를 했는데 4번의 설교를 나눠서 상고했습니다. 교리적인 성경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탈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탈진의 현상. 그 탈진은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탈진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이 탈진을 이겨갈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된다면 언젠가 올 수 있는 우리의 탈진을 우리가 예방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퀄리티하게 값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탈진을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져야 할 본분이 뭐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봉사하고 모이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값이 있고 모든 탈진도 예방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서 정말 센시티브하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세 번째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우리는 듣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지난주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오면 실천해야 된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 실천하면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1000년이 가도 5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라는 진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어진 말씀을 이 씨앗이라고 한다면 이 씨를 받아서 잘 가꾸고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밭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씨와 마음의 밭.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목적은 뭐냐면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수고해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그걸 풍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두 기뻐해요. 풍년을 위해서 농사를 1년 동안 참고 농사를 짓지 흉년을 위해서 짓는 거 아니잖아요. 풍년의 기본은 뭐냐 그러면
풍년을 이룰 수 있는 기본 농사의 기본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장 좋은 품종의 씨, 두 번째는 가장 좋은 밭. 환경이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뭐냐면 가장 좋은 씨, 그리고 가장 좋은 밭이 있어야 된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농부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생명의 품종인 말씀을 생명의 씨로 우리 마음의 밭에 뿌리셨습니다. 생명의 씨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의 씨를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렸습니다. 뿌리신 목적은 뭐냐면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 그렇죠?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고. 우리 잘 생각합시다. 쉬운 말 같은데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셨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농사를 잘 짓는 법이라는 책에 이분이 아주 쉬운 말을 했어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이분도 이런 말이에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씨를 뿌리기 전에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된다. 씨를 뿌리기 전에. 여러분 그 나무 심어보셨어요? 우리 엄집사님이 나무 참 잘 심는데 그냥 흙에다가 물 주고 그냥 그 나무 심고 물을 확 붓는 것이 아니라 좋은 흙을 잘 만들어서 거름도 주고 양분도 주고 그래서 좋은 흙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뿌리를 잘 다듬고 그리고 물을 줘야 나무가 잘 자랍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리 퇴비를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퇴비를 뿌려서 땅을 기름지게 해야 된다.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기름지게 해야 된다. 퇴비는 단순한 거름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숙성되어서 잘 발효된 거름. 잘 발효된 거름. 그냥 거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 발효된 거름을 줘야 된다. 두 번째는 물이 잘 빠지게 해야 된다.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 나무는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퇴비를 뿌려두고 물이 잘 빠지게 한 다음에 씨를 뿌리면 어떤 작물이든지 잘 자라게 된답니다. 아주 쉬운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당부하기를 꼭자를 두 번을 넣었어요. 꼭 땅을 먼저 만들고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땅을 먼저 만드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곧 사람의 마음의 밭을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그런 생각하면서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길가에 떨어진 마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여기다 즉시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새들이 즉시 와서 먹어버렸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돌밭에 떨어지니까 돌밭에 있는 마음은 뿌리가 얕아서 싹이 나오지만 그 싹을 키우지 못하고 타져버린다. 또 하나는 가시밭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아무 결실을 못한다. 그런데 반대로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된다. 좋은 땅은 그 씨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는 9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많은 설교를 하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우리가 아는 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7번을 반복합니다. 7번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말씀하는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의 반응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은 말씀하니까 들으라는, 들으라. 반응을 해라. 들으라.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이사야 6장 9절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구약 시대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 오늘 이 시대에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반복해서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니까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사야가 질문을 합니다. 언제까지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1절 13절에 설명하시기를 율법이 폐하여지고 그리고는 배임당하지 않는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될 때까지, 배임당하지 않는 구루터기, 신앙의 변조를 갖지 않은 자들이 구루터기가 될 때까지 많은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은 그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백신문도가 어떻게 됐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뛰어나가는 복음의 그루터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는 성령 시대는 들으면 깨닫고 알고 믿어지는 그 축복을 성령 안에서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 시대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알고 믿어지고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축복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도 무리들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냥 설교니까 설교로 들었어요. 설교로. 그거 다 해줬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까 그 씨 뿌린 비유의 말씀을 좀 해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첫 번째 씨 뿌리는 자가 그 씨 뿌리는 자를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씨를 뿌리신다. 말씀을 왜 씨로 표현을 했을까? 먼저 씨앗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 씨는 참으로 작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이 씨는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주어지면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작은 씨, 생명을 품고 있는 씨인 것을 생각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씨가 심긴 후에는 4m, 5m가 되는 큰 나무로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작은 씨가, 생명의 씨가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소나무 씨앗도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 싹이 나고 자라면 20m, 30m 높이의 큰 나무로 자랍니다. 이처럼 씨앗은 작지만 놀라운 생명의 작용을 이뤄낸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 씨앗과 같아서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같이 작지만 엄청난 큰 나무가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처럼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활동을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생명의 활동을 4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은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전부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노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다가 우리의 생각을 다 감찰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생각이 다 판단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생각, 내 계획이 판단되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것과 영성과 이성의 모든 것 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 육체적인 모든 것을 자르고 쪼개어서 새롭게 하는 힘,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 동의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생명을 가진 말씀의 씨를 받고 자라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인데 이 사람의 마음은 네 가지가 있다. 어쩌면 네 가지가 다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네 가지 다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있는가를 깨닫고 그리고 좋은 옥토로 개간해 냈을 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봅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말씀이 왔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사탄이 즉시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냥 알아요.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 하나도 몰라요. 질문하면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뿌려진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이 길가란 길 가장자리가 아닌 길 한복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길 한복판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매일같이 밟고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세상적인 상식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굳어져 버린 마음, 그 굳어진 마음을 목이 곧은 자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목이 곧은 결과는 뭐냐면 진멸이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으면 그 목을 치신다고 했어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다시 말하면 목이 곧은 자는 무엇을 해요? 결과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린 자가 된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이 길가의 마음인데 이런 마음은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 말씀의 씨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밖에 그냥 두니까 사탄이 그냥 와서 빼앗아 가버린다. 우리도 한번 기억합시다. 내가 굳어진 마음이 있는가? 내가 고집하는 굳어진 마음이 있는가? 그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앞에 놓여있는 것을 사탄이 빼앗아가 버린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 이 돌밭과 같은 마음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뿌리가 약해. 돌밭이란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있는 밭을 말합니다. 밑에 돌이 있어서 흙이 살짝 깔려 있어요. 이런 밭은 흙이 깊지 않는 데다가 햇빛을 받아 안반이 쉬 따뜻하게 덮여지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금방 싹이 나옵니다. 반응은 참 빨라요. 설교하면 아멘 하고 어느 날은 할렐루야 이러는데 어느 날은 그냥 나온다네. 왜? 흙이 깊지 못해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므로 결국은 결실에 이르지 못하고 만다.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지고 맙니다. 왜?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햇빛은 농작물이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뿌리가 없는 식물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시험과 핍박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신자에게는 유익을 줍니다. 또 생각합시다. 내가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렸으면 시험과 핍박은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합니다. 넘어졌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잘 넘어져요. 신앙생활에서 오는 시험과 핍박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그 어떠한 시험과 핍박이 다가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뿌리박지 못한 신앙은 시험과 환난에서 넘어진다.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의 뿌리. 내가 내 삶의 이 뿌리를 어디다 받고 있느냐? 정말 안반의 그 밑에 큰 바위를 휘감고 있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흙에 그냥 놓여 있느냐? 생각해요. 내 삶의 뿌리 근거는 어디 있느냐? 오늘 집사님, 어디에 뒀어? 뿌리. 어? 예,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 예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에게 내가 내 삶을, 내 생명의 뿌리를 둔 거예요. 둔 거. 그래서 예수 앞에 우리가 부둥켜 안고 있으면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우리 현석이, 현철이 형제님도 삶의 뿌리, 그 뿌리를 예수님에게 단단히 묶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약한 신앙, 교회 안에는 뿌리가 약한 신앙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져요. 그리고 못 일어나요. 근데 그 근거가, 그 뿌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셋째가 가시떨기에 덮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라. 겉보기는 좋은 밭처럼 보여도 이 가시떨기에 덮인 마음은 겉보기엔 좋은 밭처럼 보여도 땅속에 가시나무에 뿌리가 남아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밭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서 자란과 동시에 가시떨기도 함께 자라기 때문에 가시떨기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가시떨기. 그 가시떨기의 이 가지 같은 건 뭐냐? 근심과 염려와 근심,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욕심이 가시덤불처럼 우리를 둘러싸여 있어서 내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에 이런 말을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기 사랑보다는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돈을 의지함이 일만 악의 근거가 된다. 돈을 의지하는 것. 돈을 의지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돈을 의지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다는 그 원칙이에요. 그 믿음에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근심을 스스로가 자기를 찌른다. 그렇게 안타깝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저는 아주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어디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배웠노라. 어떤 형편이든지 부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빈곤해도 초라해지지 않고 어떤 형편이든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내 모습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을 나는 예수 안에서 배웠다. 여러분도 그 비결을 이미 터득하셨죠? 그리고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요. 그렇죠? 근심하는 자들이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응?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이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얻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좀 뭐가 좀 답답하더라도 근심 염려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심 염려할 거 없죠. 엊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여자분인데 장로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뭐를 결단을 했는데,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결단해야지, 그렇게 결단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생각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생활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염려 근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 뜻인 같은데 이거 결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천하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근심 염려가, 염려 죄리가 가시들기처럼 우리에게 있으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머리에 쓰고 있는 가시면류관을 벗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이 시간에 축원을 드립니다. 옛절로 이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땅. 말씀하기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좋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좋은 옥토로 내 마음이 가졌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냐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이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마음,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 환난과 핍박을 인내로 이겨내는 이 마음을 좋은 마음이라, 더 많은 것도 표현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표현해 봤어요. 좋은 마음, 다시 생각해 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 여러분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 환난과 핍박을 인내로 이겨내는 마음, 이 마음을 옥토 같은 좋은 마음이다. 이 좋은 마음은 말씀의 씨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란 영적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행동하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한다 했습니다. 이런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좋은 밭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까? 한 번 더 모두어 봅니다. 농부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땅속에 박혀있는 돌뿌리를 캐야 된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나무의 뿌리도 제거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무성히 자라는 잡초도 뽑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숙성이 되어서 잘 발효된 거름을 주어서 땅을 기름지게 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정성으로 돌본다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의 밭도 때로는 길가와 같고, 때로는 돌밭과 같고, 때로는 가시떨기로 덮여 있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뭐냐? 우리 자기 마음에 박혀있는 돌뿌리와 가시나무와 잡초를 먼저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먼저 삼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돌뿌리와 가시나무와 잡초가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것이 보여요. 들려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돌뿌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나무 같은 잡초, 우리가 보여지는 거 믿으시죠? 말씀 안에서 보여져요.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고 알아지면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걷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고 알고 걷어내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갈아엎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은 발효된 거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름지게 해요. 순종하는 믿음이 이 마음의 밭을 기름지게 해요. 황폐하고 드라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더욱더 기름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기름진 마음의 밭에 뿌려져서 생명의 말씀으로 활동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어 옥토로 만들어주고, 이 옥토에 뿌려진 말씀은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결론을 냅시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동의하시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무익한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우리 각자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나에게 아무런 선한 열매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각자의 마음의 밭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묵은 밭은 갈아엎고 좋은 밭으로 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주신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서 영혼이 고단한 사람들이 쉬고 갈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 마음의 정성으로 씨를 뿌려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밭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정말 내가 아버지 길가에 같은 마음, 아버지 돌짝 같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가시덩굴로 덮여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반복되는 이런 모습에서 이제는 옥토 같은 좋은 마음으로 갈아엎어서 그 씨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오니 요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돌아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열매, 내가 맺은 선한 열매는 얼마나 되는가?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남은 우리의 여생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 축복의 씨를 30배, 60배, 100배로 불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쓸만한 자들을 아버지 정말 칭찬받는 자들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삶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머리 숙이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보혈로 씻기셨고, 성령님은 내 마음의 밭을 가꾸어 주셨는데 내가 맺은 선한 열매는 얼마나 되나 셈하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은 옥토로 다시 개간하리라고 다짐하며 다시 한 주간의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예수 십자가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 속에 성부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능력 주심이 한 주간의 시간마다 사건마다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